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듣고 뜻밖의 반응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위대한 고백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참뜻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에 더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발을 당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명확한 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끌려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순종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으면서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꾸짖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탄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선의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여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은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정, 또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으나 그 고백이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자 했기에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선의의 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 진짜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목숨을 구하는 길과는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 목숨을 잃을 것을 알지만 가야 하는 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인 것이지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목숨을 잃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는 베드로는 사탄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 역시 그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유한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찾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목숨과 세상의 것을 위해 진리를 버린 자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자들은 영생과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잃으면 얻는다라는 믿음의 역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과 진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잃으면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진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잃으면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동안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또 우리가 오직 주의 뜻과 진리에 집중하러 말미암아 이르면 얻는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새 힘을 얻어 또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그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